시간이 걸리겠는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일찍 나와서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다 외웠으리라 믿고 사도행전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다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서 찬양할게요.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들인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고 소위 말하는 강남 8학번이라는 데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엔 체벌도 되게 많았어서 그냥 성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살아왔는데, 학창 시절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심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말 힘들겠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이 시간 저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셔서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강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속히 의료 대란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고3 학생들 수능과 입시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린 친구 있나요, 혹시? 없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반팔 입은 친구들 안 추워? 안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찾았나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뭐 심령을 막 가난하게 만들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천국의 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도 약간 이런 표현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맛보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정말 내가 너무 간절해서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가난해지고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런 것 같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찬양 고백을 했잖아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었으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이 복을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자, 근데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구약 시대 때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을 너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 같은 존재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미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이 된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복을 받은 그런 특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막 귀신 들리고 세상에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쵸? 그래서 뭔가 예수님 정말 특별하신 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분을 붙들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따라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낙오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 같은 자들이야, 세상의 빛 같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참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굉장히 빛나는 되게 밝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외모가 어떤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외모가 그래도 훌륭하지,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왜 찌르고 그래? 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아니면 뭐 성적에 대해서 나는 공부 잘하는, 말 잘 듣는 똑똑한 우등생이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낙오될 만한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우리를 측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온 사람들의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이런 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니? 그러면 너희는 복 있는 자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소금이 있는데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먹어보면 알겠죠? 먹어보면 짠맛이 나는지, 짠맛이 나면 그게 소금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금 같은 알갱이가 있는데 짠맛이 없어, 그럼 이거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있다면 다만 밖에 버려져 쓸모없어 버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TV 틀어놓다가
그 전현무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전 뭐 제가 막 집중해서 본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오길래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뭐 연예인이었는지 어떤 젊은 사람이랑 같이 막 사진 찍으러 밖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사진 찍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현무 씨를 이제 사진을 막 찍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막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사진을 막 찍어줘요. 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름을 가지고 이제 잘 찍는 사람이 이거를 했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열심히 찍었는데 갑자기 사진 찍는 사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당황해요. 왜일까요? 안에 필름이 없는 거예요. 다 실컷 찍어놨는데 필름이 안 들어있었어. 그래서 엄청 눈치 보다가 필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땡볕에서 너무 열심히 막 포즈 취해가면서 막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챙기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들고 가겠어요? 안 들고 가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냥 두고 가겠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카메라일 거예요. 소금이 있는데 이게 아무 맛이 안 나. 그러면 에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당장 버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소금이라면 너희가 진짜 소금이라면 마땅히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별거 아닌 일에도 막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소금이라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저게 뭐 막 곡식을 담는 어떤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걸로 등불을 덮어놓으면 그 등불이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등경 위에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불빛을 두지 않냐, 등불을 켜서 두지 않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게 등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 속에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단순히 너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16절에 이렇게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이렇게 착하지 않잖아, 그쵸? 이렇게 착하지 않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욕먹일 것 같은 그런 자들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잘 모른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앞에 잘 드러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똑바른 모습과 남들에게 막 욕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잘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게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찬양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높은 산이 되는 것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세상 속에서 이런 맛을 내야 되겠죠. 어떤 맛을 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진짜 소금은 세상에 나가서 막 짠맛을 풀풀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져서 정말 다른 그 음식들이 자기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 시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 우리 어른들이 생활했던 교회 생활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정직한 사람일 거야. 이 정직함의 어떤 보증수표 같은 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인식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엔 어떻죠? 내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일단 경계부터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막 고상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욕심 부리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어쩌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쩌면 내 짠맛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내가 옳다고,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찬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지,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지, 이 친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아까 했던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복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이기보다 못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들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좀 크게 써.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네, 10월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없나요? 네. 다음 주 주일은 저희 중고등부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피자 먹으면서 그 저희가 그 성탄 예배 때 중고등부가 뭘 할지, 뭐 특송을 할지 아니면 율동을 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유튜브 좀 보면서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다음 주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헌금을 드릴 때 계좌번호를 좀 계좌로 이렇게 이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이체하는데 그 받는 사람 통장 기재에 그 누구누구 주일 헌금이면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하고 주일 이렇게 붙여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